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이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피지컬입니다. 피지컬은 넓은 의미에서 신체의 능력, 즉 운동 능력을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 단독 명사로 등장하면 키와 골격, 또 근육 등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어때요? 신체 능력도 부족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왜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어디에 가도 다른 외국 선수들과 못지않게 아주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사실 피지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기 종목에서 신체 능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농구의 경우에 피지컬이 좋으면 덩크슛이라든지 리바운드를 할 수 있는데 좋은 여건이 되고요. 배구의 경우 상대의 공을 막는 브로킹이나 득점을 하기 위해서 스파이크를 할 때 키가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야구에서도 신체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고 홈런을 많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을 깨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의 김성윤 선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를 일컬어 작은 거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타석에 서 있는 선수가 김성윤 선수인데요. 키가 얼마나 됩니까? 163cm입니다. 저렇게 공을 치려고 타석에 서 있는데 저 뒤에 심판의 키를 한번 보십시오.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 선수가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야구에서는요, 사실 키가 작은 것은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해서 얻은 승률이 무려 7할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개인적인 기록에도요, 지금 현재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인 선수는 그 작은 피지컬에도요, 홈런 2개를 지금 쳤고요. 타율 부분에서 프로야구 선수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출루율, 도루, 득점 부분에서도요, 아주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성윤 선수가 외적인 면에서는 작은 선수이지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능력 면에서는 그는 거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작은 거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작은 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2 사람을 꼽을 겁니다. 한 사람은 다윗일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요셉일 겁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던 라헬의 소생이었고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녀들은요, 엄마가 있었지만 요셉은 엄마를 일찍 여유였기에 짠한 마음 때문에 야곱이 이 요셉을 더 챙기고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 중개 역할을 했으며 형제들 사이에서 꿈꾸는 자로 통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꿈꾸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말했던 이 꿈꾸는 자라는 이 말은요, 사실 조롱의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개꿈꾸는 자,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꿈을 꾸는 자라는 의미로 요셉을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형들 눈에 보이는 11번째 동생 요셉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형제들은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은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의 부모조차도 그가 훗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안에 잠자고 있는 영적인 거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요셉이 자신의 남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또한 보디발도 요셉이 얼마나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겼죠. 이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그의 7 형들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큰 용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의심을 했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자 그들은 위대한 거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안에 잠자고 있는 영적인 거인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영적인 거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계의 담을 뛰어넘는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아멘. 22절에서 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한계를 만나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한계 앞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넘어가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한계 속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넘어가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한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인생의 담을 만나면 그 담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한탄했고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 골리앗 앞에 섰던 수많은 군인들이 바로 인생의 담과 한계 앞에서 한탄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인들은 그 인생의 담 앞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인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올해 제가 뽑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영적 거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담 안에 안주하며 머무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담 안에 머물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으로 속삭이게 하면서 한계의 그 담을 설정합니다. 너는 절대로 저 담을 넘을 수 없어. 오르지를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 너가 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와 열정을 쏟지 말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 지금 요셉의 형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요셉의 내면에 한계의 담을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스스로 무너지기를 이 사탄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의 비난과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야 했지만 그는 한계의 담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인생의 고난과 한계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담 한계를 이 요셉이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형통의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뒤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담은, 인생의 한계는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이 인생의 어떤 담을 만나든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넘어지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도하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형들의 눈에 비친 요셉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담장 안에 갇힌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자신의 놀이객감으로 보고 그를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런 고난과 유혹 속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계속 경험했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애썼다는 거죠.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의 벽을 한 번에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 벽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까지는요, 13년의 긴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도 그는 조금씩 믿음 안에서 성장했고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 감옥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담장 넝쿨이 온 벽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 도로를 다니다 보면 넝쿨이 방음벽을 넘어서 이 방음벽 전체를 덮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저희 집 앞 도로에 보면 넝쿨 식물이 방음벽을 완전히 덮어서 그것이 방음벽인지 아니면 그냥 벽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넝쿨 식물들이 이 담을 덮는 것을 매년 봅니다. 그러면 넝쿨 식물이 어떻게 벽을 넘어서는 것도 모자라서 그 방음벽을 덮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넝쿨 식물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뿌리가 샘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알레아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뭄과 같은 재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땅의 대부분이 메마른 광야, 험한 산지,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토양, 연평균 강우량은 우리나라 여름에 한 번 쏟아지는 양인 600m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팔레스타인 척박한 땅에서 샘 곁에 나무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나 나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시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는 나무는 가뭄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푸른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 삶이 마르지 않고 풍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영적인 거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나무의 가지는 담을 하루아침에 넘어갈 수는 없어도 조금씩 담 너머를 향해 올라가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은 소망이 없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13년의 긴 세월을 인내하면서 버텨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담이 높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꿈의 공식을 아십니까? 수학에도요, 공식이 있는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그런 공식이 있는 것처럼 꿈에도요, 공식이 있습니다. 벌써 화면에 띄워놓았네요. 자, 꿈의 공식이 어떤 겁니까? R은 VD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꿈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꿈을 현실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으니 분명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생생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22절에 넘어떠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차다, 올라가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직역하면 그 가지가 담 위로 차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자신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산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덕을 베풀어 주면서 살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요,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거죠.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간의 흉년을 지혜롭게 극복했습니다. 부친과 형제를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잘 살게 했음은 물론이고요, 애굽 사람들과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도 많은 혜택과 은혜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요셉과 같이 주변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조차 범사에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은 것에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는 흘려보내며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보냈느냐로 내가 축복의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도 축복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형통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물질이 담을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 되는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한 사람, 축복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탄산음료를 막 흔들어서 열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탄산음료를 막 흔들어서 뚜껑을 딱 닫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품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으로 터져 나와서 내 주변과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샘 곁에 있고 무성하며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넘어지고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거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